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 놀라운 달 착륙의 소식을 듣고 낭만과 환상의 대상이었던 그 달이 아무것도 없는 회색 먼지가 나르는 황량한 위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자국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그 모습은 정말로 늠름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 항공우주국 나사 본부에서 교신용 라디오로 들려진 그 닐 암스트롱의 첫 소감, 첫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영어로 그것을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이 첫걸음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커다란 첫 도약입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의 그 말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말이죠, 항상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에 의하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얼마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대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수의 사람들이 진짜 음모고 가짜인가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철저하게 기록된 유튜브와 인터넷에 필름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달의 첫 발자국은 미국이 조작한 철저한 가짜다. 그게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요, 충격을 받았지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인류가 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달이 위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정확하게 그 달을 돌아서 착륙했다가 떠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의 기술로는 달 착륙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나 소련과 우주 경쟁에서 밀리기 싫은 미국이 아리조나 사막에 세트를 만들어 놓고 연출을 했다고 말이죠. 그 근거로 당시의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하하, 이거 미국이 큰 실수를 했구만, 음모구나, 음모야. 여러분도 그거 보면 다 넘어갑니다. 가짜다, 맞아. 왜냐하면 공기가 없는 달에서 미국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고 말이야. 막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경에 깜깜한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강력한 로켓의 엔진이 달 표면을 내려갈 때 뜨거운 불덩어리로 움푹 파여야 되는데 전혀 파여 있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가장 결정적인 음모론의 설명은 뭐냐? 그림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암스트롱의 암석의 그림자 방향과 다른 물체들의 그림자 방향이 완전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트에서 조명을 때려 촬영했기 때문에 조명이 가는 거에 따라 그림자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인터넷의 필름을 보고 나니까
그 뿌듯하고 그 황홀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런 음모론을 밝혀내는 많은 필름들이 있습니다. 911 쌍둥이 빌딩이 이미 사전에 인지된 것이고 미국 내의 자작극이었다. 어떻게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는데 빌딩이 폭탄에 무너지는 것처럼 동시에 무너지냐고 말입니다. 최근에는 소련의 닥터 지바고 얼마나 유명한 영화와 소설입니까?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닥터 지바고를 보기 위해서 대한극장입니까? 거기 줄을 쫙 섰던 기억이 나죠. 정말 닥터 지바고 영화 볼 때 너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그 필름을 제가 보관하면서 가끔 보면 그 여전히 그 감격적인 시베리아의 설경과 그 공산체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 상태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닥터 지바고의 책과 그 영화화되는 모든 과정에 미국의 CIA의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사회 체제를 혐오하고 공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CIA의 배후에서 책을 베스트셀러 만들게 출판을 도왔고 영화화에 굉장히 자금을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1짜리 지폐를 이렇게 접으면 911 쌍둥이 빌딩이 불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이렇게 음모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또 뒤집는 나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자, 들어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성조기를 한번 꽂을 때, 처음에 꽂을 때 흔들렸던 성조기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공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 성조기를 우주인이 가서 딱 꽂을 때 그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릴 때 펄럭이는 그 기가 말이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데인데 왜 흔들리냐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다. 그러면 배경에 왜 우주의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느냐? 이게 지구의 대기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기권이 없는 달에서는 별빛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16초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권이 없는, 대기권에서 별빛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빛을 잡아주는 대기권이 없는 달에서는 그 별의 별빛을 카메라에 잡기 위해서는 16초 동안 카메라를 지키고 있어야 별빛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달 착륙에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별빛을 뭐 잡아서 지구에 중계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불덩어리 로켓이 도착하는데 왜 파이지 않느냐? 그 로켓이 도착한 장소는요 완전히 안반 위에이기 때문에 그 돌멩이가 파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안반 위에 로켓이 착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켓이 살짝 내리는데 모래 땅이나 이렇게 푸석푸석한 땅이면 내린 로켓이 쓰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반으로 되어 있는 곳을 골라서 착륙을 했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물체, 로켓의 물체나 다른 물체와 닐 암스트롱의 그림자가 왜 반대 방향이냐 그 말이야. 태양이 한쪽에서 비치는데. 그것도 지구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집안이 울퉁불퉁해서 제멋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 울퉁불퉁한 집안 때문에 그림자가 제각각으로 보였다. 나사의 설명입니다. 나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 나사께 더 많은 것 같아. 이야, 그러니 이 음모론이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대기권 안에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환경이잖아요. 대기권이 없는 환경에서는 다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처처에 깔려있는 이 음모론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음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음모가 아닌
실제 사건이다.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다고 하는 것 믿을 것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만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다의 유명한 랍비와 벤자민 랍비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비록 유다를 지배하는 종주국인 로마지만은 현자와 지혜자를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황제가 지금 유다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랍비를 사랑해서 비밀리에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때때로 자기의 나라의 정책이나 통치를 위해서 자문을 구할 때 랍비에게 소식을 구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랍비와 친분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랍비의 입장도 있죠. 유다 사람들은 로마를 치를 떨고 증오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 선생이 지금 로마의 황제와 내통하고 있다 그러면 배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와 랍비 사이에는 사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황제는 고민이 있었어요. 나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자기의 고민되는 문제를 묻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랍비여,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죽으면 비록 어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황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둘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티베리아스를 자유무역도시로 만들어서 세계의 통상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고 싶소. 그런데 아무래도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지금 랍비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때 사신이 그 의문사항을 랍비에게 전달한 거예요. 비밀리 가서. 그런데 랍비는 말이나 글로서 무언가를 남기면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오해를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과 글은 절대로 남기지 않고 행동으로 보는 모습으로 황제에게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황제가 돌아온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서신은 가져왔느냐? 뭐라고 말하더냐? 하더니 네, 황제 각하, 아무런 말과 글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말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떤 조그만 어린아이, 그 아이를 어깨에 무등을 태우더니 그 후에 그 아들에게 비둘기를 지어주고 난 다음 비둘기를 날아가게 했습니다. 옳거니 랍비가 나에게 지혜를 주었도다. 먼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아들을 황제로 삼겨 난 다음 그 황제로 하여금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는 말이다. 의사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의사 전달과 소통이라는 것은요, 말과 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디 랭귀지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한 남편과 아내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과정에도 눈빛을 보고도 대화가 소통이 됩니다. 발짓을 보고도 대화가 소통이 되고 통하잖아요. 보는 것으로도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황제가 두 번째로 랍비에게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왕위를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소? 사신에게 또 질문해 보냈습니다. 이 랍비는 영특한 지혜로운 선생인지라 말과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 유다의 국민에게 배신자라고 찍히게 되니까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아요. 이 랍비처럼 좀 영특해야지 말과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황제가 뭐라고 하더냐? 네, 말과 글은 한마디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더냐? 랍비 선생님이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다이다.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풀 한 포기를 또 뜯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또 뭐 했느냐? 또 집에서 나오더니 또 풀 한 포기를 뜯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거 참 이상한 일이고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뽑으면 될 걸 왜 하나씩 하나씩 뽑았을꼬? 하더니 무릎을 딱 친 거예요. 랍비가 나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줬구나. 정적들과 대적들을 숙청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 저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놈씩 따로따로 각해 격파를 해라. 그런 뜻으로 랍비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도요,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씩 만나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만나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자기 신자의 이름도 얼굴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성지순례하는 동안 너무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많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자기 교회를 모릅니다. 그 밑에 있는 구역장이나 부목사들이나 알지 단에 서 있는 단임 목사는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사를 소통하고 뭐 한다는 것이 말과 글로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탄식하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탄식하며 이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을 딸딸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가장 거룩한 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둘 다 구멍에 빠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마태복음 23장 16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작은 것들은 다 생색내면서 걸러냅니다. 이건 재고 저건 재고 어쩌고 하면서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낙타는 뭡니까?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큰 명예와 자기의 큰 이익 같은 거는 쓱 삼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곧 또 깨끗하게 되리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끌리는 그런 세마포를 입고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가 나뒹구는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속에 심술과 탐욕과 딴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의 심판이 큰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니라.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바로 주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탄식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말이죠, 평지교훈이라는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평지에서 제자의 살아갈 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소경의 제자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눈을 뜨는 그 길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냐 영안이 뜨인 제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태도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지에서 제자에게 교훈을 주시던 주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선생보다 낫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제자는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선교지에 떠나는 사람들 중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를 향해 가는 신학생들 가운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도 제자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번들어 했지만은 속은 더러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 누구를 지적할 만한, 누구를 판단할 만한, 누구를 분별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자기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았어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골짝 밭을 갈다 보니까 큰 바위 두 개가 있는데 그 바위 두 개 쪽에 등으로 막 이렇게 밭을 갈면서 가다가 바위 두 개의 등이 딱 부딪히면서 펄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타구니 밑으로 꼬리 같은 줄이 하나 쭉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김에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호랑이 꼬리였어요. 그 큰 바위 사이에 호랑이 꼬리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가 막혀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금방 달려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꼬리를 붙들고 있으니 호랑이가 얼마나 어르렁거리고 소리를 쳤겠어요. 농부는 사시나무 떨듯이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를 그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바위를 뛰어넘어 자기를 잡아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꼬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고 온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 중이 사카스를 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옳았구나. 저 스님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중을 불렀습니다. 저 여보세요 스님. 저 옆에 내 뒤에 있는 큰 돌이 보이지? 어디? 오 보이는데 거기 지금 호랑이가 있죠. 엄청나게 큰 호랑이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호랑이를 좀 처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이 꼬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탁을 똑똑똑 두둥이더니 중이 하는 말이 나는 중이요 살생은 할 수 없소이다. 그러니 내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오 하고 목탁을 두둥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농부는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난관에 봉착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중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아니,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중이 살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걸 피해가다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떠올란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는 내가 죽일 테니까 이 꼬리만 좀 붙잡아 주세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말이에요. 그 꼬리는 내가 붙들 수 있지 하고 언덕을 올라오더니 호랑이 꼬리를 덥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꼬리를 손으로 놓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부는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슬렁 저편으로 자기 마을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중이 소리를 칩니다. 이보시오, 어떻게 나한테 이 꼬리를 맡겨놓고 달아난단 말이오? 소리를 지르더니 이 농부가 정색을 하면서 산꼭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이 나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불교도가 되었나이다. 불교도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살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화에 불과하지만은 종교인들의 위선과 종교인들의 그 허울 좋은 명분을 비판하는 그런 우화인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인들은 명분 붙이기가 너무 입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뭐 말만 입만 열면 번들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죠. 명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인 거예요. 허례허식과 외식, 밖으로 보이는 경건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면이 갖추어진 다음 밖으로 저절로 풍겨나오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교리와 원칙과 허풍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인들을 주님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이 소경이를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화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우리는 교훈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용서한 죄를 성도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예수님도 다 용서한 죄를 성도들은 평생 렛대로 붙여놓고 봅니다. 제가 오랜 동안 목회생활 하다 보니까요, 참 성도들이 대단한 분들이더라고. 자기들은 한 사람도 성도를 어디 가서 전도해 오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사가닥시를 해서 한 사람 갖다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결국은 못 견디고 떠나게 합니다. 그게 미국 교회에 거듭되는 사건들이에요. 산호세서부터. 정말 괘씸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말로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래요. 근데 막상 와서 누가 앉아있으면 보기 싫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대. 저는 수없이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중직자 장로님들도 있어요. 한 목사님, 이번에는 좀 잘못된 돌멩이를 주워온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 싹수가 틀렸어요. 그 사람 뭐
목사님한테 뭐 기대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을 시작하고 말이죠. 자기의 마음에는 안 들어도 다른 사람 마음에는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취향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눈앞에 불쌍한 영혼일 뿐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다듬고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살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면 내가 보기에 거꾸로도 포용해 줘야 되는 게 성도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희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성도의 기본이 안 된 거죠. 뭐 제자도까지 갈 것도 없이 성도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입맛에 맞든 입맛에 틀리든 간에,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일이요.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상처 있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하죠.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므로 악한 자에게서 선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자만이 선한 교훈이 나온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비교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악한 시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찬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좋은 선한 교훈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만보를 잘 쓰고 심보가 좋아야 선한 교훈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말씀 같잖아요. 오늘 현대 21세기 심리학이 발견한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잠재의식에 입력된 것들, 인간의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 것이 그 위인인지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마음 속에서 음란한 말만 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상담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눌렀던 거, 숨겼던 게 옆구리에서 툭,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나옵니다. 아, 이 인간은 음란이 문제구나 딱 알게 돼요. 어떤 또 이렇게 그림책 보는 사람들은 툭 하다 또 그림책 얘기가 나와요. 이게 딱 숨겨도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의 표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 상태는 무엇이 형성하는 걸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볼관자의 마음심자입니다. 네가 보는 것은, 네가 관심 있게 인터레스팅 하는 것은 네 마음을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느니라. 여러분이 관심이 많아서 자꾸 보는 것, 여러분의 관심사라 따라서 여러분이 자꾸 보게 되는 것, 안목의 정력, 보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설교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드라마 연속곡이 그냥 계속 뜨는 사람은 그냥 한국 드라마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지요. 자기가 관심 있어 보는 그것이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1절 23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전제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 눈이 떠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는 그것, 집중해서 보는 그것, 관심이 많아서 보는 그것이 내 마음을 이룬다. 할렐루야.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세계 5대양 6대주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문도 인터넷을 타면 삽시간에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이제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 증가량이 늘면 늘수록 신앙심이 떨어진다 하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올린 공대의 알렌 노우니 교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넷이 점차 많이 사용되면서 특정 종교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 하는 발표를 또 스위스 언론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어느 종교든 믿지 않는 사람이 8%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8%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점점 증가한 지난 30년간 2,500만 명의 미국인이 종교를 떠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8%에서 18%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수입과 교육 정도와 거주지 위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 것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지므로 종교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터넷 시대에 이 인터넷을 복음 증거를 위해 잘 활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무신론자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자기의 관심사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종교와 진리가 마음에 남겨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관심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은 무엇에 집중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이 참 인터레스팅합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 종교에 관한 것, 신앙에 대한 지식들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중요한 것은 상실되고 있다고 말해요. 한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8주 코스의 어학 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안에는 전부 다 미국 스튜어디스밖에 없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미니스커트의 아름다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스튜어디스가 톡톡 밑에 선반을 때리면서 잠을 깨웠습니다. 콕 or 스프라이트 하고 물어봤어요. 콕을 먹을 것이냐 스프라이트를 먹을 것이냐. 그런데 이 연수를 떠난 학생이 yes 그랬습니다. yes. 스튜어디스가 깜짝 놀라서 yes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학생이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는 눈치껏 콕을 갖다 줬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콕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연수생이 콕을 잘 맞았습니다. 역시 영어가 잘 통해. 그러면서 기분 좋게 비행기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스튜디오스를 만날 일이 없죠. 8주 후에 영어 연수를 다 끝내고 비행기를 타는데 웬일입니까? 똑같은 비행기였어요. 똑같은 스튜디오스가 똑같은 자기 자리로 또 찾아온 거예요. 콕
oversupply? 물어본 겁니다. 야! 하고 대답을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또 웃으면서 이 학생이 여전히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콕을 그냥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 연수생이 8주간 동안 무슨 영어를 배우고 간 겁니까? 영어에 깊이 있는 회화를 배우고 간 게 아니라 미국 사투리를 배운 겁니다. 얍! 예스를 얍! 폰만 배웠다 그 말, 폰만. 그러니까 8주간 부모님들이 쎄 빠지게 경상도 말로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보내보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태워 비행기 교과서를 버렸지만은 이 학생이 배워간 것은 영어의 실제가 아니라 얍! 건방 떠는 사투리만 배워갔다 그 말이에요. 이 건방 떠는 유학생 같은 신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교회 다닌 연수가 수십 년이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눈치껏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인인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종교인으로서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니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말은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집 같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못 견디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건축을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우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옥으로 떠나고 있는, 지옥에 여행 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요, 수많은 교회 신자들이요, 정신 차리시라 그 말이야.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리 지식이 많고 수십 년 동안 사람 눈에 띄는 봉사로, 투표로, 그것도 투표로 중직자, 장로, 권사가 되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근에 근처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초신자로, 성도들도 중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1년 이상은 지켜봐야 돼요. 그것이 교회 헌법입니다. 그 통상관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려면 1년 정도 이상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지 몇 개월 안에서 후닥닥 세우는 것은 자신이 정치적인 목사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세워야 될 종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제주처로 교회의 주인의식을 키워주고 교회에 붙들어 매놓으려고 주는 그런 임직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정치적인 동기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신은 선심을 쓰는 것 같고 교회가 욱삭박삭 발전이 되는 것 같아도 그 깊은 내면에 흐르는 동기를 보면 정치적인 것이냐, 종교적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소경된 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21세기를 예표하는 라우디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나오죠. 라우디아 교회. 오늘 이 현대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21세기 교회에 돈 없는 교회 있습니까? 오늘날 21세기 현대교회에 건축이 검소한 교회가 있습니까? 전부 다 부자예요. 헌금이 차고 넘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에게 돌아가는 헌금 봉급은 한계가 있고 나만 넘치는 헌금을 선교 해외로 뿌리는데 엉뚱한 곳에 뿌려대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21세기 현대교회 정말 부흥회 다녀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 곤고한 것과, 예수님은 곤고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부자라고 지금 당당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답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꼭 홈리스보다 더 못한 상태예요. 홈리스도 소경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홈리스도 벌거벗진 않았잖아요. 이건 홈리스보다 더한 상태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큰 성같이 보이지만은 사치와 허영과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었다고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를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들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발가벗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여하게 하고. 제발 좀 그 믿음 없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아,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흰옷이 뭡니까? 세마포죠. 세마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갖춰지도록 벌거벗은 것을 면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중직자로부터 음란과 낭비와 횡령과 온갖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21세기 현대교회, 한국교회 아닙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인 세마포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이 라우디아 지방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을 파는 의료 도시였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인 눈병을 고치는 안약을 생산하는 생산지에 자존심이 있던 동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을 너희들이 팔기만 하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기 안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약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소경됨, 우리의 영맹도 벗어나야 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라우디아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라우디아 교회 같은 성도는 아닙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눈먼 원인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밖으로, 환경적으로 가진 소유가 풍부하고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교회,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요, 영적인 갈구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의 상태, 팔복을 얘기하는 모든 전체가 결핍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자,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축복을 받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주님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공경 중에 처했을 때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필벌입니다. 징계와 벌과 멸망밖에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21세기 교회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결핍이 되었고,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축복이요, 그때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정말 목회해 보니까 예수님 말이 딱 맞더라고요. 참 예수님 말은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언자입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위가 안 따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예수님 말이 맞구나.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는 냅다 지르는데 어째 내 말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냐. 이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소경의 제자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지식으로 쌓아놓기만 하지, 자기가 안다고 자랑하기만 하지 순종하여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엉뚱한 거니까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행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에 관심이 많고 보물이 가슴에 채워져 있으면 그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고 있는 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같이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말은 별로 많지 않아요. 부자도 좋은 부자가 많을 텐데, 그런데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왜? 부자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가요. 아주 자처하는 성도들이 99%.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요만큼 더 물질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요만큼 더 물질이 희생되고 손해가 되면 웅덩이 슬쩍 빼고 말이죠.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야. 물질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합시다, 우리. 솔직해요. 미국의 대재벌이고 가장 부자였던 존 디 락펠러에게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스터 락펠러 씨, 지금 락펠러 씨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요, 세계에서도 최고 부자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락펠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락펠러가 조금만 더 필요한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록펠러가 돈이 더 필요하대.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은 갖다 주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가 정치에 나갔다면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을, 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했던, 뉴욕의 한인회장했던 분 아닙니까? 눈이 한쪽 이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박 의원님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명예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에게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축복받은 자를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대체 주님이 말하는 것은 행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처지에 있는 불쌍한 인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들을 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참 행복과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아무리 화장을 하고 육신에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히고 먹여도 결국은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비교가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으니 우리는 빚진 자지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구대로 끌려다니면서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하나 행치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의 집이에요. 그냥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같이 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자같이 순종하고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의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프로핏,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선견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견자는 seer라고 합니다. seer.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 눈이 봄으로, 이건 seer, 선견자를 얘기하는 거지. 너희 귀가 들음으로, 이건 prophet,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성령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외적으로 능력으로 부음받은 자만이 선지자, 선교자가 됐지만은 21세기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already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와 선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되고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쓰여인 겁니다. 선견자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영의 눈이 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의 눈에 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의 눈에 뜨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9절 4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소경 인도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연구 박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오지 않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소경된 인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내면 세계에 어떻든 말든 외면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당시에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 인기, 사람들의 칭송, 명예, 물질, 그러니까 과부의 재산을 뺏어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어. 없으니까 율법을 행하지도 않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참 성도라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서 온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영의 눈이 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지식으로, 성경을 여러분의 무슨 자랑거리로만 연구해가지고는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하신 그대로 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이 떠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어떤 것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륜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어떠하다는 것을, 면류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능력 지극히 크심을 알리라. 능력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은 제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맹 소경에서 영이 떠진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하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소망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영으로 채우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한 가지 한 가지 행할 때
말없이 묵묵히 옳은소리 하는 것 왼소리 모르게 구제하고, 그리고 영혼들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내 것이 희생이 되더라도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실천과 이런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우리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 도사들처럼 동굴에 앉아가지고 나무에 위 타불한다고 눈이 떠지는, 천리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를 눈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영적인 목마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 고넬로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아버지께 기억하신 바 되어 상달되어 천사를 보낸 것과 같이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로가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천사를 본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눈이 떠졌습니까? 그가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차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이겠습니다. 진정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안타까이 부르시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보다 하늘나라 영광을 향한 갈망과 갈증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생명만이 행복이요 축복임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모든 값을 치루었으니 이 시간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편두통도 사라지고 불치의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 노정에 회방하지 말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권세와 정사를 벗어버려 승리하셨습니다.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와 민족,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